찬송가 53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 유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리 참 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3절입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밖에 알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86장입니다. 48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이번 11월 한 달을 회복의 달로 정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적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찬양이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부지런히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말씀 속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을 하나님 회복의 달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적마다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구역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구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할 적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적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께 찬양의 사역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종들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귀한 종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품어 주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 훈련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월 한 달을 회복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지날 적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찬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적마다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이 우리 삶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제3장입니다. 욥기 제3장 1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제3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도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부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도 함께 있었을 것이며 그를 닦으려 땅에 묻지 않을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살렸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방금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질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더 고통스러워 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불씨 앞에서도 장식이 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눈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화물도 없고 하늘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에서는 믿기만 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좋은 믿음은 그저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 좀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 목사님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인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질문이 전혀 없는가? 혹은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모르는데 궁금한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할까봐 그냥 두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질문을 한다. 믿음이 어디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다 하냐라고 사람들이 할까봐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제3장은 욥의 애가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욥의 애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으로 봤던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욥의 참 귀한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1장과 2장에서 보여줬던 이 신앙의 모습과는 아주 전혀 생소한 모습이 오늘 3장에서 나오게 되죠. 전장에서는 고난과 역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자기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착이 나고 막 기왓장으로 긁어야 막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막 신창이 되었을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이 나왔는데 또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동시킨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었는데 3장에 오게 되면 3장은 온통 회의적이고 또 비관적인 모습으로 가득 찼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모두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이랬던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차 있죠. 회의적인 질문, 비관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서의 욥의 모습과 3장에서의 모습이 아주 생소하게 다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욥기 3장의 성격은요,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욥기의 본론, 1장과 2장이 서론이라면 본론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가 본론이야. 그 본론의 제일 첫 장이 오늘 본문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3장에서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지금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죠. 논쟁을 하고 막 대화하는데 그 대화의 첫 머리에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마침내 긴 침묵을 깨죠.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욥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마치 노한 이 파도처럼 이 노도와 같은 그런 탄식으로 자기의 속 심정을 막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3장은 사실은 단일한 주제죠. 사실 주제는 하나예요.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단일한 주제를 마치 변주곡을 연주하듯이 이제 음악을 하는 걸 보면은 테마 음악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변주를 하죠. 계속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음악이 이제 쭉 이어져 가는데 마치 그렇게 변주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여러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죠. 1절은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이 나와요. 11절에서 19절까지는 죽음의 세계를 동경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9절까지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죠. 왜 내가 태어났는가?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죽음의 세계를 막 동경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죽음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죽을 수조차 없이 희망에 끊긴 자기의 상태를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대목이 나와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사실 같은 내용이죠. 얼마나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든지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도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이런 의인도, 욥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회의적인 질문을 막 던지고 비관적인 말들이 막 서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욥만 그렇겠어요?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은 이런 시를 쓴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의 질문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를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막 쏟아놓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 20장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나중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도 욥과 같은 이런 탄식의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고 나의 날들은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이런 절망적인 탄식의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으면 질문을 하지 않느냐? 오래 믿었으면 질문이 그럼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질문하는 것 자체는요,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없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요, 사실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그저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게 문제죠. 질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시라. 질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시고 답을 주시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오늘 욥기 3장에서 욥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4장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답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나중에 40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래서 욥이 질문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침묵하고 묵인하는 게 반드시 좋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궁금한데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그냥 넘어가지, 그냥 믿고 가지, 그냥 믿기만 하지. 여러분, 이게 사실 좋은 신앙이에요. 궁금하면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때는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응답하시죠. 오히려 속에서는 막 질문이 있고 속에서는 막 이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사람들 보니까 침묵하고 덮어두고 가자, 묵인하고 지내. 이러면 속에서 오히려 더 골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런 모습에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라. 아멘. 욥이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출생한 날을 저주하는 전망.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자기의 출생한 날, 낮을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잉태된 밤을 저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날을 저주하고 낮을 저주하고 밤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아멘. 해의 날수는 낮을 말하는 거죠. 밤의 날수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해의 날수와 밤의 달수는 밤의 이 달의 수는 자기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말하는 그 생애를 지금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가정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가정법. 가정법이라는 것은 뭐뭐뭐 했다면 이런 표현이죠. 3절 말씀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아멘. 이렇게 뭐뭐 하였더라면 이제 가정법적인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가정법적인 표현이 모두 15번입니다. 사실 같은 영인데 여러 가지 시적으로 다른 표현들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산에 아이를 베었다고 하는 그 밤도 멸망했더라면 9절 맨 마지막을 보면 좋았을 것을 다 연결되는 말이잖아.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고생하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어머니의 모태에 이 문이 닫혔더라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어머니 모태의 문이 닫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내 눈으로 이런 환난을 지금 보아야 하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거죠. 자기 생일을 조주하는 욥의 이 모습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일을 조주해도 되는가? 욥이 지금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참 믿음의 사람인데 욥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자기 생일을 조주하고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이런 말을 내뱉어도 과연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욥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이 표현은요 사실은 신앙의 문제, 신학적인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자기의 생일을 조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통과 슬픔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 혹은 신학의 문제라기보다 욥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슬픔,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일을 조주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표현은요, 욥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 자기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탄식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주해도 되는구나. 그런 표현이에요. 신학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시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시적으로. 근데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런 참혹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일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서 욥이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불행을 만나게 되면요, 거의 본능적으로요, 다른 사람을 자꾸 탓을 돌리게 돼 있어요. 힘들면요, 누구 탓, 자꾸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하지 못할 말들을 막 쏟아 놓을 때가 있어요. 욥을 보면 아주 절제적이죠. 이런 고통 속에서 사실은 3장 전체가 탄식으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욥은 절제를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조주를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참 이 절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비록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지만은 욥은 그런 속에서도 경건한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막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말하는 건 정말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요 함부로 말하는 건 조심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진짜 불신앙적인 말로 떨어져 갈 수 있거든요. 욥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지만은 자기 생리를 저주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내가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았어요. 잉태되지 않고 어머니의 그 태가 모태의 이 문이 닫혔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것. 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던가, 이제 이런 이 시가 이제 나오는데,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잉태가 되었다면,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더라면 내가 죽어서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죽든지, 태어나자마자 출생하자마자 죽지 왜 내가 살았던가, 이런 탄식이에요.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따랐던가? 아멘.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19절까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 안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잉태를 했다는 거죠. 잉태를 했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사산되어서 죽어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고난 안 당했을 텐데, 어머니가 나를 낙태시키거나 조산해서 그냥 버려지는 아이가 됐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태어났어도 젖을 빨지 않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차라리 그때 죽어서 태어나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아멘. 내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었지만은 내가 죽은 채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지금쯤이면 차라리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 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눈으로 환난을 보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내가 그때 죽었더라면 세상의 임금들, 모사들도 다 죽어서 거기 다 왔을 텐데 그들과 같이 있었을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아멘. 그때 내가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었더라면 지금쯤은 나는 이 세상에 존재도 하지 않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아예 저 어둠 속에 그냥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고생을 하는가 하는 욥의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욥은 현재의 모든 이런 고난과 불평등이 없고 안식이 보장되었던 곳,
또 세속적인 지위 고하나 재물의 다소,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이런 슬픔과 고통이 무의미한 곳, 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아주 고통스러웠다. 내가 살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에 죽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편안히 누워 자고 쉬고 있었을 것을,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살아있음을 저주하는 이 욥의 상태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욥은 죽기를 갈망하면서도요,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욥이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가 죽어서 태어나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 차라리 죽었으면 편안하게 지금 쉴 것을, 그러니까 자살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욥이 이런 표현을 하긴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살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이기. 내가 아무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함부로 내 목숨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욥이 아무리 이렇게 시를 쓰고 탄식을 해도요, 함부로 자기 생명에 손을 대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죠. 욥의 몸을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요. 생명에. 사탄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생명에 손을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자살을 하고 그러죠. 내 생명은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며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며. 아멘.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며.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이 감히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는 거죠.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욥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욥의 마음에는 이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잖아요. 팔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스로 뉘우치게 됐어요. 잘못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생명은 자기 아닌데 함부로 자기 목숨에 손을 대는 실수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예수를 판 것도 잘못이지만은 자기 목숨 회개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이지.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내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요, 죽음은 고통의 문제에 답이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해답을 찾으려고 하던데 그러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해답을 찾아요. 죽음은 모든 게 끝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는 차라리 죽자. 근데 죽음은 고통의 문제에 해답일 수가 없어요. 해답일 수가 없어요. 죽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죽음은 내 소관이 아니죠. 생명은 내 게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생명에 손댄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요, 죽음이 해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해답이에요.
욥이 이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뵈면서 그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해소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요, 죽음이 해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해답이지. 여러분,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은 해결이 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요,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한 죽음은 저주예요. 죽음의 모든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죽음은 절대 인생에 해답일 수가 없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오늘 욥이 보여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욥이 지금이라도 죽기를 바라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내가 잉태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잉태가 되었더라도 이 세상에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죽음에 있으니까 더 좋았을 것을 이제 하는데,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지금이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욥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욥이 막 항변을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질문을 하고,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아멘. 욥이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이렇게 보게 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죠? 고통이 있어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이면은 넘어갈 수 있는데, 빛이 보여졌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줘서 고난당하는 현장들을 다 보게 하고,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다 보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마음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끝날 것 같은데, 마음이 지금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느냐, 그런 질문이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얼마나 힘든지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막 나오고, 앓는 소리가 물 쏟아지는 소리같이 막 들릴 정도, 아픈 신음소리가 막 물이 확 쏟아지듯이 막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막 밀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평온과 안일함 그리고 휴식은 온데간데 다 없고 지금 불안함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기를 구하고 죽음을 찾아다녀도 그 길이 아득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봄을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아멘. 21절 보니까 죽기를 바라는데,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죽기를 바라는데 죽음이 오지 않는다. 죽음이 오지 않는다.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보도 되고, 죽으면 깜깜해져서 이런 고통들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으려고 온갖
해서 죽음을 막 찾으려고 해도 그 일이 아주 까마득해서 알고 오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죽기를 바라는 욥의 상태에서 몇 가지를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은 욥이 결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은 사실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욥이 지금 이 욥기 3장을 쓸 때는요,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어법적인 그런 서술을 하는 반어법적, 암시적인 모습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경시하고 죽음을 찬미하는 시가 사실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 생명에 대한 반어법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삶과 생명은 고난 속에서도 은혜롭게 지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욥의 전세,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됨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욥기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욥은 죽음을 찬미하고 있다. 기독교는 죽음을 추구하는 이렇게 오히려 반어법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 속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그 자기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솔직할 때 하나님께서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욥기 3장을 보면서요, 욥이 정말 얼마나 진솔하게 지금 하나님께 지금 다 쏟아내요. 자기 속에 있는 그 고민, 자기 속에서 막 아픔 이런 것들 다 쏟아놓잖아요. 정말 저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할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요, 그때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가면을 쓰고 속에서는 막 이럴 때 겉으로는요,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요,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괜찮은 척하고 이쪽으로 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절로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은 저기로 가는데도 겉에 얼굴이 이쪽으로 가고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 속지 않으시죠. 그런 동안 나는 내 스스로에게 쏟게 되고 신앙은 점점 다 떨어지게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께 내 말,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여기를 지금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솔직하게 하면 하나님 거기서부터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요,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으시라.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기 전에요, 자기를 위로해주기 오는 친구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막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요, 이게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사람 앞에서 눈물 흘리면요, 이게 이제 원망, 불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털어놓으면요, 기도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불평은 우리를 정말 이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요, 신앙을 망가뜨리게 하지만요, 기도는 살아나게 하죠. 살아나게. 회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보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지자들도요, 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원망,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원망도 해보고 막 땡깡도 부려보고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믿으면 되죠. 이렇게 사실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죠. 오늘 내가 실존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들이 있어요. 힘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탄식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되고 사랑의 뜻 열어주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삶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기도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히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시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번 주 금요일은 교회가 이제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찬양 토크의 밤을 진행합니다. 선한 일들 이루어지고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미숙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